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고 5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2016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한 13년 6개월 하고 안식년 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부흥은 좀 더딘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참 그래도 이제 바로 처음부터 개척을 했더라면 더 급했을 텐데, 한 13년을 사역을 하다가 했어도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에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작은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넌 아빠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작은 애가 그럽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 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설교 잘한다고 목회를 잘한 건 아니잖아. 사랑 성도님들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그랬죠. 그때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다 때가 있어.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 그 말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위로가 됐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으로 가는 길.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눈으로 보는 현상이 아니고요,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형통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됐냐면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생각할 때, 형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축복의 길이 어디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수원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하나님이 그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수원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그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남편이 6명이 있어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을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 안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못함인 거죠. 이 여인 안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갈증은, 문제는 어떤 게 행복할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돈 많은 사람하고 살아봤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하고도 살아봤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는 게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건물이든 친구든 결혼이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혹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대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며 건져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는 뭐였냐면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의심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풍랑을 바라보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바라보시겠습니까? 풍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에 다다를 수 있냐면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의 길을 찾으라. 아멘.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복의 길, 축복의 통로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확실하고 미지의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불확실하고 미지수에 있는 그런 곳으로 부른 게 아니라 복된 길로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은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복임을 깨달았기에 순종함으로 걸었더니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 아브라함 얘기와 비슷합니다. 21장 한번 볼까요? 있습니까?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에 분명히 말씀이 복이고 순종이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막히냐면 이사야 59장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묻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말씀과 순종의 통로가 이물질로 막혀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예요. 이 통로가 막히잖아요. 우리도 갑자기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전이라는 것도 자꾸 쌓이면 큰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길에도 오염이 돼서 여기가 막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오염이 되냐면 세상의 복, 이걸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하여서 복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 것은 오염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순종이 있는데요, 이건 오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 이게 오염된 순종입니다. 그러면 막힙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택을 이문동에 살 때는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를 틀면 녹물이 먼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어렸을 때도 항상 씻을 때나 뭘 할 때 물을 좀 뺐다가 그 다음에 씻으라고 합니다. 녹물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수도관이 녹슬다 보니까 이게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고 우리의 순종이 오염되면 자꾸만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이 그 점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완고한 것, 이것은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사울에게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해라. 얘네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계획한 바가 있는데 이때다 하고 시킵니다.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싸우러 갔는데 소가 좋아요. 아주 튼실합니다. 이런 소는 본 적이 없어. 말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양을 말처럼 탈 수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좋은 것들은 살렸어요. 나쁜 것들은 죽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이 안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우, 이 좋은 것도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해요? 좋은 건 가져갑시다. 그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럽니다. 왜 살려줬소? 왜 아각 왕도 살려두고 이 짐승도 살려뒀소? 라고 물어봤더니 아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제사 드리려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보다 나아요. 왜 불순종했어요? 왜 거역했어요? 그건 우상 숭배와 같아요. 그거 점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사울왕은요 자기 수준에서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싸우긴 했어요. 그런데 100%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거를 오염된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이걸 오염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질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혹여 지금 쌓여진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뚫어내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과 순종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염된 생각과 오염된 믿음과 순종이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아멘. 연결은 다 됐는데 이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잘못 적어놨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질그릇 된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 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최고의 그릇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의 향기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